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의 원수인 애국과 바로에 내리게 했고, 또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심판을 면하게 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쳐서 그들을 다 멸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믿음은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이스라엘로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 귀신들, 그리고 그 마귀 귀신들이 배후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 그것도 정말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치병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도 원수를 이기게 되고 우리 스스로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또 우리의 앞길에 홍해수 같은 문제나 질병이 가로막혔다 하더라도 다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세의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세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고 또 다윗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다룰 때 다윗을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사무엘이나 선지자들 중 한 사람으로 간략하게 한 절을 통해서 언급하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모세에 대해서는 7절이나 할애해서 모세의 믿음을 다루는 것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위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자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는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 모세가 어떠한 인격적인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점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형 에서와 다툰 사람이요 사기를 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야곱이라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위인으로 등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야곱이 그냥 믿음의 위인으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믿음의 위인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뺏어서 축복을 받고 그것을 형 에서가 노여워해서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신하며 살았었습니다. 거기서 큰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토를 건너지 아니하고 자기는 거기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스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게 됐는데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저히 천사를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벽이 돼서 천사가 가야 되는데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뭐냐 하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너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꾸어라. 야곱이 아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뭐 형 에서를 피하게 해주겠다, 너가 앞으로도 재물을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뭐 건강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어 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바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기꾼 야곱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 됐다. 그것은 야곱의 인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인격의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인격의 변화를 받는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서야 믿음으로 위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훌륭한 신앙,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인격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모세에서 살펴보고, 모세는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의 인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대상을 우리가 알아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애굽의 왕족들과 귀족들과 교제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모세 일생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애굽의 그 왕족들과 화려한 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 피신했을 때도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는데 양을 먹이는 풀밭, 광야나 들판보다도 산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호렙 산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산에 양떼를 이르게 했다. 그 왜 그랬느냐?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팔복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을 산상수훈이라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산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동창회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그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 원수를 물리치고 심판을 면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사람들보다 교제하는 시간보다 더 좋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더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더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죄악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재물보다는 비록 평범하지만 의로운 삶을 더 좋아했다. 무슨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기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고 애굽의 바로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것보다도 평범하지만은 의로운 삶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보다도 그와 같은 핏줄인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수모를 더 좋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것을 더 좋아했다. 좋아하는 대상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되먹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일 애굽의 왕궁에서 자기가 왕자로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노예들과 같은 핏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숨기려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는 애굽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막 위장하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쾌락보다도 광야에서 의로운 고난을 더 좋아하고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보다도 자기와 같은 핏줄인 히브리 노예들, 자기 민족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수모받는 걸 더 좋아하는 의리의 사나이였던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남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이 사람이 훌륭한 인격이지. 소시오패스들이 많아가지고 요새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출세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를 위장하고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남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데만 있고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자기 출세의 징검다리로 생각하지 딴 사람을 위해서 공감해 주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화도 잘 안 내고 매우 침착하며 그러지만은 아주 알고 보면 뱀처럼 차가운 그런 심령의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소시오패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의 그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수모를 더 좋아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공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인격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모세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애굽에서의 죄악의 재물보다 광야에서 의로운 가난을 더 좋아했습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요새 LH 토지공사 무슨 문제로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온 나라가 어지럽고 전부 다 뭡니까? 불의를 겸한 일확천금을 다 꿈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폐일은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먹고 살 만큼 집만 한 채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뭐 땅을 사러 돌아다니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해서 일확천금을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날아가 버림, 날개를 타고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공의를 겸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애굽에서 죄악의 재물보다 광야에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비록 가난하지만 의롭게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잘하고 말씀도 전거 잘하고 사람들 감동도 잘 시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뭘 좋아했느냐? 돈을 좋아했는, 불의의 삭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의 제안에 결국은 넘어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수 있을까? 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저주를 이스라엘에 퍼붓게 해야 되겠다. 그래 저주하라고, 돈 주면서 자꾸 저주하라고. 그래서 처음에 몇 번 동안은 자꾸 거절하고 하다가 그런 말 듣지 말라고 나귀가 그냥 사람의 소리로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불의의 삭슬을 좋아하다가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런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뭐 선지자든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우리는 불의의 삭, 노력하지 않고 한꺼번에 벌어들이는 소득,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거 쫓아다니고 이러면 절대로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모세가 누구를 좋아했느냐? 애굽의 아름다운 궁녀나 귀족의 화려한 딸들보다도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딸 순수하고 소박한 여인 십보라를 더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아하니까 결혼을 했죠. 영화 10개에 보면 모세와 십보라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십보라가 모세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애굽에 있을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 여자는 피부가 우유처럼 희고 눈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푸르고 입술은 꽃송이처럼 달고 그 여자 품속은 비둘기 깃털처럼 포근하고 온몸에는 욕망의 포도주가 흐르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그렇소, 보석처럼 아름다웠소. 그러니까 십보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엔 광채가 있지만은 따뜻함이 없지 않아요. 우리 손은 보드랍지는 않지만 보살펴 줄 수 있는 손이고 우리 육체는 희지는 않지만은 강건하고 우리 입술은 향기롭지는 않지만은 진실을 말하는 입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기술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입니다. 우리 옷은 황금으로 치장한 비단 옷은 아니지만 힘과 명예를 수놓은 옷입니다. 우리의 장막은 이집트의 웅장한 궁전은 아니지만은 우리 애들은 거기에서 행복하게 뛰어놉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가진 것을 전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모세가 십보라를 좋아하고 당신이 내 텅 빈 마음을 알아준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처럼 수수한 여인을 좋아했다, 뭐 겉모습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고 그 대신에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 십보라 같은 여인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의 됨됨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보다는 의로운 가난을 더 좋아해야 돼요. 가식적인 명예보다는 순수한 수수함을 더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노래 엔카 가운데 스즈메노 나미다, 참새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시 곤도 우마레데 구루나라, 만약에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꾸작꾸 요리 스즈메, 공작보다는 참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공작보다는 참새가 되게. 구지베니 뭐 꽃의 뭐 찌개나이데, 입술 연지나 향수도 뿌리지 않고 다레까또 구라스와 누군가와 함께 살겠지요. 이로찌 있다 유메와 미루 요리모, 화려한 꿈을 꾸는 것보다는 사사야카데모 이노, 순수하고 소박해도 좋아요. 와다시다께 도베루 아오조라워, 나만이 날 수 있는 푸른 창공을 멋대로 희도 날아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좋습니다. 그 참새가 날아봤자 뭐 얼마큼 나겠습니까마는 자기만이 날 수 있는 그런 푸른 창공을, 조그만 푸른 창공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좋습니다. 가사가 참 정말 탁월한 가사지요. 우리도 모세처럼 의로운 고난이나 가난을 죄악의 쾌락이나 불의한 재물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외모의 화려함보다는 마음의 순수함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모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무엇이 남달랐는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의 대상이 남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 왕의 명령, 이런 것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그 눈에 보이는 저주의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나 저주나 질병이나 왕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세상에서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권력자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우리가 익히게 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큰 축복이 뭐냐 하면 겁이 없다라고 하는,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 사람들이 왜 세상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문제를 두려워하고 환경의 저주를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잡다한 것을 다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새 뭐 내 인기가 어떤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늘 조마조마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게 되었느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생각하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결이 있구나.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럼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모세는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어디 가나 하나님이 막 보입니다. 산에 가도 하나님이 보이고 들판에 가도 하나님이 보이고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이고 양을 치러 가도 하나님이 보이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그 무엇을 집중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골똘하게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야 이거 좀 봐라, 눈으로 보고 그래 말은 그래 해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집중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떤 문제에 집중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한번 들어봐라, 들어도 안 들립니다. 모릅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하나의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분처럼 생각해서 어디 가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해서 책만 받을 일이 없겠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다른 거는 보이지도 않고 왕도 안 보입니다. 애굽의 힘이 안 보입니다. 애굽의 영광이 안 보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권력이 안 보입니다. 그 권력의 어미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 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은 보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풍부하심만이 모세에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일본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호시 미래바 호신이 않았다. 별을 보면 별에 당신이 있고 하나사케바 하나니 않았다. 꽃이 피면 꽃에 당신이 있고 아메 후레바 아멘이 않았다. 비가 내리면 비에 당신이 있고 가제 후케바 가제니 않았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당신이 있고 뭐 전부 다 당신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나머지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도 의심이 없는 그런 확신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세는 남들하고 무엇이 달랐느냐? 바라보는 상급이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주실 것, 그 영원한 상을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상은 다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늘의 상은 영원한 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데
이 땅에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안 받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상을 받겠지, 그러면 자기 눈에 애굽의 모든 보화가 왜 안 보였겠습니까? 가나안에 가면은 더 큰 재물이 있겠지, 그거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이 땅에서 상을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는데, 그건 하늘에 있는 상인 것입니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그가 나아간 것이지, 그가 이 땅에서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재물이 지금 어디 있으며, 애굽의 권력이 지금 어디 있으며, 가나안의 재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이 땅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핵심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 사람 신앙 인격을 결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권력 누리고 명예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우리 자손들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모세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가면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받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더 받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야, 이 말씀만큼 참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 생활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중에 천당에 가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늘나라에서 멸류관을 쓰고 영원한 상급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재물을 바라보았다면, 가나안의 재물을 바라보았다면 그가 지금 그런 상을 받았겠습니까? 영원한 상을 받았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는데 그 중에 10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우리는 가나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통고하고 울고 부르짖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는데 그들이 방황을 하면서 머리바에 갔는데 머리바에 가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을 했습니다. 반석에게 너가 명령을 해라. 명령을 해서 물이 나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홧김에 그냥 지팡이를 갖고 그냥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내리쳐서 물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했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가 물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불순종의 대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정답은 뭐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세상의 땅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라본 것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뭐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살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니 믿음의 위인이 됐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상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셔가지고 내 자손들 잘 되게 하고 내 몸도 건강하게 하고 나한테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넉넉하게 주시고, 여러분, 그런 상은 모세가 바라본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세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생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상이 하늘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좋고, 또 애굽의 화려한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보다는 비록 가난하고 수수하다 하더라도 의로운 것이 더 좋고,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순수함이 더 좋고, 또 무서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또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모세의 신앙을 다 우리의 각자의 신앙으로 가져서 참 위대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